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5일 날 출애굽을 해서 제3월 그러니까 세 번째 달 초순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제 강야 여정을 보냈고요.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이제 그 다음 해 첫째 달 초까지 시내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머무르는 한 10개월의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여러 가지 율법 비롯해서 민법도 주고 형법도 주고 도덕법도 주고 종교법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된 그러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지침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지침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안에 성말 물품들을 또한 만들게 하십니다. 물품들을 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 제도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위임식 시키고 아론의 자녀들로 그리고 또 제사장 의복들도 만들게 하셔요. 이게 10개월 동안 시내산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요.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또 레위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27장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 20개월 안에 있었던 이야기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바로 이렇게 다 세 가지가 더 오버랩되는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성막을 세우고 이제 성막을 완성하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 해 출애굽하고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이 완성됐다.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이제 시내산에 머물면서 이 모든 준비를 다 마친 것이죠. 이렇게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행군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가 덜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가 덜 된 것이죠. 정탐꾼 보냈다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또 38년 동안 강야에 돌아와서 너희들 부족하다. 너희들 훈련 더 받아야 된다. 다시 강야로 귀환시키고 이후에 다시 또 40년 채우는 해까지 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다시 향하게 되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성막은 이제 성막들 그리고 또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지죠. 성막의 전체 길이는 44m, 이제 폭은 22m, 그러니까 직육각형 정도 되고 평으로 따지면 320평이니까 그렇게 많이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성막에는 먼저 성막들이 있죠. 들어서면 성막들이 있는데 바로 왼편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또 번제단 앞쪽으로 나가면 물두멍이 있죠. 이 번제단은 우리의 모든 그 인생에 통틀어서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을 거예요. 성막의 물품 중에서 이제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물품은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쳐지는 모든 것을 다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 앞에 간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또 지낸 후에 손을 씻고 몸을 정결히 하게 하는 곳이에요. 곧 성도들이 정결한 삶, 깨끗한 삶,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는 성소가 있죠. 성소가 한 6평 정도가 됩니다. 6평 정도에는 왼편으로 보면은 이제 금잔 등대라고도 하고 이제 촛대라고도 하는데요. 그 촛대가 상징하는 것이죠. 촛대는 뭡니까? 빛이죠. 빛을 비추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고, 또 오른편에 보면 진설병단이 있어요. 떡을 하나님께 매일마다 바쳤거든요.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올려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기잖아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천이 있죠. 그래서 이 천을 넘어가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성소는 6평입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12평이 되고 지성소는 6평 정도가 되는데 크지는 않죠.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안치되어져 있죠. 다른 모든 성물의 물품들은 성도들의 자세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언약궤를 가리켜서 법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그런 법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의외로 법궤라는 말이 딱 한 번밖에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표현을 할 때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 거의 대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언약궤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47회, 우리 개역성경에서 47회, 그리고 또 여호와의 궤가 37회,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35회, 그리고 증거궤라는 말이 21회, 또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거룩한 궤, 권능의 궤라는 표현도 시편 등을 통해서 사용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법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주고 있는데, 사실은 언약궤라는 말을 사용하시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러니까 법 아래에 있는 것과 언약 아래에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 있는 거, 하나님 언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은총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없이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합니다.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상징되었던 것은 그 언약의 축복이 언약궤 안에 안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언약궤 자체가 그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그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사적인 직접적인 구원을 예표하는 상징성을 이 언약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언약궤는 히브리서 9장 4절의 표현을 우리가 따라서 그 언약궤 안에는 3개의 성물이 들어져 있다라고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 2 돌판이 언약궤 안에 보존되어졌고, 두 번째로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존되어져 있고, 세 번째로는 만나를 한 오매를 거기 담아서 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보관하도록 했다라고 이 히브리서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만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음식이잖아요. 그 음식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이 우리에게 희생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고 생명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가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사건이 그 고라 자손을 비롯한 그 레이 몇 개의 레이 일족이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이 이제 갈라져 가지고 고라 일족을 삼키기도 하고 전염병이 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르게 되어지죠. 그 가운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모든 대표들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막에 두고 그 성막 안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가 두고 보았더니 다음날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던 것이죠. 죽어있던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고란을 비롯한 그 레위 일족이 또 죽임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절망과 죽음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죽은 나무 가운데 생명을 새롭게 일으키셨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 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돌파는 우리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을 또한 상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자라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궤 돌판, 만나, 그리고 쌍난 지팡이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구원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과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이제 법계 언약궤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데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또는 또 열왕기, 상하, 역대기의 역사서의 구약의 내용들을 보면 언약의 두 돌판은 법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또 만나 항아리는 아마도 일시적으로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라라고 표현한 것을 히브리서 기록자가 그것을 이제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넣은 것으로 또는 그 레위족이 그러니까 언약궤를 보호하고 지키고 돌보는 레위 족속들이 아마도 이동 시에 그것을 언약궤 안에 넣어서 이동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전통이 되어져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데요. 히브리서 9장 4절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게 주고 있는데 이제 본문 이제 출애굽기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그랬어요. 두 돌판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약궤 안에 넣어 두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나 항아리에 대해서는 여호와 앞에 두어라고 했어요. 앞에 두어라. 그리고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이렇게 됐어요. 증거궤 앞에 간직하라고 그랬지 증거궤 안에 넣어두라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십계명 돌판은 궤 속에 넣어두어라. 쌍난 지팡이는 증거궤 앞에 두어라. 만나 항아리는 여호와 앞에 두어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이제 이후에 솔로몬이 995년 정도에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후에 그곳에 이제 이 언약궤를 안치하잖아요.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그 안에 어떠한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소개해주는 본문이 있어요. 그 본문이 왕상 8장 9절인데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은 아마도 언약궤 안에 놓아둘 수도 있고 같이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놓게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아마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 만나 항아리는 이제 같이는 보관했다 할지라도 법궤 안에 놓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언약궤에서 중요한 부분이 물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상징성 있는 이 세 가지 성물도 매우 소중하지만 그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궤의 뚜껑입니다. 뚜껑이 간 뚜껑이 정말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그 간뜻경의 양쪽 테두리에 있는 양쪽에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고 그 가운데 자리를 정금으로 빚었는데 거기를 우리는 시은자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죄소 영문으로 하면 the mercy seat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는 뜻이에요. 속죄를 주시는 용서해 주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이 정금으로 만들었다고 할 때 우리가 이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을 거기다 맞춘 거예요.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정금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순수함을 얘기해주고, 순수함, 깨끗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완전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 속죄소 위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 위에 계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은자의 그 자리를 정금으로 빚어서 만들었는데, 정금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빚었냐면은, 우리는 보통 이제 맨들맨들하게 반짝반짝하게 만들려면 주조를 해야지만 아주 예쁘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려면 모든 성물들에 대해서 다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만들려고 해요. 망치로. 왜 망치로 두들겨라고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더 오히려 둔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맨들매지 못할 텐데, 고난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게 정금과 같이 깨끗한 것이 이루어질 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난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용서의 자리, 이 십자가의 자리, 은총의 자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망치를 통해서 두들겨서 만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한 우리에게 상징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속죄소를 덮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총이 그 위에 덮여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의 기본 재료가 우리 조각목으로 개역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조각목을 가리켜서 우리는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조각목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나무 이름이 아니라 조각난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서진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조각목으로 쓸만한 게 비유할 게 뭐가 있을까? 쓸모없는 나무가 뭐냐? 목재로 쓰지 못하는 나무가 뭐냐? 이 아카시아 나무가 구부져 있어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걸 아카시아 나무다라고 했는데, 시내산 근방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뭐냐면 씨띠나무. 씨띠나무는 한 2m까지 자라는 가시덤불 나무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얇고 넓게 퍼져 있는데 이게 굵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시가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쓸만한 나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각목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강야 지역에서 사는 나무라서 물을 마실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씩 맞기 때문에 밀도가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레도 감히 이빨로 깨물어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조각목이지만 아주 튼튼한 나무가 되는 거죠. 이 법궤를 지어서 나중에 성전에 안치하는데 이거 새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금으로 태를 들였지만 그 안에 나무가 썩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씨띤 나무, 아주 강도가 강하고 또 알차게 꾸며진 이 나무, 씨띤 나무를 통해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지는데, 이게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한 나무 가지고 두 나무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모아줘야 돼요. 여러 개의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부살레리 다 이렇게 연결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금으로 싸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에는 우리 모두가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여러분들은 하나하나의 조각나무 조각들입니다. 우리 조각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씩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성경의 기록상 역대하 35장에 보면은 요시야 왕 때까지만 언약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 성전에 언약궤를 안치했으나 이후에 요시야 왕 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그때 언약궤도 이제 같이 불타서 소실되어져 버린 것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약궤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예레미야가 당시가 나라가 망할 때 선지자잖아요. 예레미야 3장 16절에 예레미야가 언급한 부분이 가장 이 언약궤에 대한 마지막 본문인데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치 아니할 것이요 기억치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찾지도 않을 거고 생각지도 않을 것이고 기억도 안 할 것이고 만들지도 않을 거다. 더 이상 언약궤가 필요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포로 시대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헤롯 성전을 이후에 또 짓게 되어지는데 성전은 지으나 언약궤는 없습니다. 언약궤가 안치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이제 9장과 10장에서 히브리서의 이 기록자가 이 언약궤와 성소에 대한 본문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왜 언약궤가 다시는 필요 없어지는가에 대한 부분, 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필요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본문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여기서 첫째 것은 이 성막과 언약궤를 포함한 구약의 제도들이에요.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제사 제도와 또 언약궤가 이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의 그림자, 예표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표가 이제 진짜 참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예전에는 제사장들이 매번 그 육축의 제사들로 제사를 드렸으나 그것을 우리로 온전케 하지는 못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살리셨다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해석하면서 예레미야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제사와 뭐 언약궤와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근데 보통 보면은 요즘에 그 좀 신천지를 비롯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뭐 대단히 성경적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한 어떤 좀 이단이라든지 그러한 분들이 구약의 여러 제수들을 갖고, 제사나 어떤 이름들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는 뭐 오순절을 지킵니다, 우리는 장막절을 지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장막절처럼 지키지도 않고 진짜 오순절처럼 지키지도 않아요. 구약의 율법에 따른 것. 근데 이름만 가지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으로 믿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유월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데 엉터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표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혹은 이 본문, 그러니까 이를 얘기하면서 이 본문의 언약궤가 다시 이제 찾지 않을 것, 사람들이 다시 모일 때에 이제 이 본문을 또 계시록이라든지 또 다니엘서라든지 이러한 본문을 인용해서 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할 세 가지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지 예수님께서 오시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동편, 예루살렘 동편으로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시금 지어져야 된다. 그 성경 보다면 그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지금 황금돔이 있는 그곳에 다시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믿음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동편으로 임한다는 것은 이거 예루살렘 그 유대 땅에 그렇게 임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재림은 우주적인 재림이에요. 동시적인 재림이에요. 지구적인 재림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에 먼저 오고 이집트에 다음에 오고 뭐 유럽에 다음에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 위에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는 더 이상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언약궤는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지 참 형상이 아닙니다. 성막과 언약궤 앞에서 해마다 드리는 제사는 죄인들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 형상이신 예수님이 오셨기에 언약궤는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언약궤는 구약시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언약궤 자리 시은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만나고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과 언약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나의 소유가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고 물품을 짓게 하셨고 언약궤로 친히 임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 십계명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난 항아리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들 가운데 예표해 주고 계십니다. 속죄소를 향해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열정을 우린 또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또 언약궤 앞에서 자신의 온전함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거룩함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번제단을 통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분향단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등대를 통하여서 촛대를 통하여서 깨어있는 정신으로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또 떡을 받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성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 바치겠다는 것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뜻을 쫓아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구약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그 것들이 다 속해져 있다. 예수님을 쫓아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며 삽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제도를 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지으면서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저들과 함께하면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내가 쳐버릴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함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 인간적인 어떤 성향을 특성을 빌어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무 화가 나.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랑 같이 안 있을게. 나 떨어져 있을게.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끌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 그러면 성막을 지어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다. 너희를 지켜줄 거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와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권능 앞에 잠잠히 우리의 뜻을,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합시다.
기도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익숙한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으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는 시간,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합시다. 우리 수도원에 가면은요, 기도를 하는 시간보다 기도를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이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먼저 드려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잠합시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좀 조용하게 좀 듣는 시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순전한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성막들과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삶 설계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여기 있사오니 저희를 불러 사용해 주옵소서. 남겨진 우리의 삶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